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상반기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 오늘 입술의 이 고백, 찬양대가 했던 이 놀라운 영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023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요새 와서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리농사를 많이 짓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보리쌀을 먹는 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저도 가끔 먹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그 의미를 참 놓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보리농사를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 절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머지 한 해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절기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게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드린 그 농산물이 바로 뭐냐면 보리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처음 농사를 지은 그 열매를 바치는 것을 감사하여 맥주감사절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고, 나중에 이 맥주감사절은 7절 또는 오순절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절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게,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때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아직도 농사를 지으려면 사실은 39년이 더 지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심으로 너희들이 농사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을 겪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귀한 맥주감사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감사를 정말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읽었던 아주 재밌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와도 같은 그런 소설인데, 192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아나톨 프랑스가 쓴 노트르담의 저글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성모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림책으로도 나왔는데 저는 절판된 줄 알았더니 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래 그 유럽 중세에 전해지던 민간 전설을 이 아나톨 프랑스가 각색을 해서 유명해진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고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르나베라는
가난한 이 저글링을 하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이렇게 공을 던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받는 그런 고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단검을 던져가지고 12개의 단검을 받는 그런 고개를 하는 고개사였는데, 뭐 고개사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굉장히 가난했겠죠. 프랑스 이름으로는 이제 캉탈베르라고 부르는데, 아마 어떤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식 이름으로 바르나베라고 부를 텐데, 이 바르나베가 비록 가난한 고개사였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경건한 수도원 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르나베가 수도원 원장에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고개를 하는 것이 보람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바르나베의 믿음을 알고 있던 수도원장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한번 신앙생활 같이 보면 어떻겠냐 권유해서, 이 바르나베는 고개밖에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승이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가니까 많은 수도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배운 지식층이니까 뭐 책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작곡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에 관계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고개밖에 모르는 이 바르나베는 자신이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에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이 바르나베가 원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내가 무엇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수도원장이 뭐 그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뻔히 아니까 그를 달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르나베,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리는 그 최선의 것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이 바르나베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감사한 기쁨의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둔 전날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 바르나베가 수도들이 함께 모여 저녁 때마다 모여 토론도 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는 그 시간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달 며칠이 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이 수도승들이 이 사람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혼자 집 방에 들어서 쿨쿨 자는 건 아닌가, 몇 명이 이 수도원장과 함께 몰래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나베가 그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가서 앞에 예수님 상이 있고 성모상이 있는 그 앞에 가서 갑자기 자신의 그 광대옷, 다시 말하면 고개서 옷을 입고 거꾸로 광대처럼 접시를 돌리고 12개의 이 단검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고개를 막 부리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나 애쓰면서 그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몰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도승들과 원장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더니 드디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경건한 예배당에서 그런 저글링을 하는 이 바르나베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그 앞에 있던 성모 마리아 상이 사람으로 변해 내려와 자신의 그 푸른 옷으로 바르나베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주고 칭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수도승과 수도원장이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 바닥에서 고백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장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단편소리 마치는데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중세 카톨릭의 정서에 맞춘 그런 이야기라서 이 성모 마리아 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좀 약간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카톨릭, 지금도 뭐 유럽은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거의 뭐 저는 예수님과 동격이라고 봐요. 지금 그 신격화하는 것이. 그러나 뭐 중세시대 이야기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 교훈의 중심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분명히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모셔다 놓고 좋은 궁전을 짓고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 백향목 궁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에 지내다 보니까 그 성전 옆에 그 궁전 옆에 있던 성막이 눈에 띄는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천막이니까 너무 낡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 있다고 생각을 하니 다윗의 마음에 죄송함과 더불어서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리고 성전 짓기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나단이 집에 돌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윗에게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던 그 귀한 감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내가 봉사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너는 쉬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너는 그만 이제 은퇴해.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 그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소원이 이 성전을 짓기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중심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성전 짓기를 순종함으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는커녕 막으신다면 우리가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목회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참 좋은 일이고 내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믿음대로 한다면 이런 때에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열정이 뜨거워도 아무리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근데도 내가 내 열정과 내 열심만 믿고 충성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나 열심이 아니라 욕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성전 건축이나 교회 일에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그렇지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이만큼 살고 싶지만 그 이만큼 살고 싶은 것을 이루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더 크게 이루는 분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던져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이런 자녀를 낳고 싶지 않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커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소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자신의 소원을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게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열심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아들이고 좋아하실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한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생일날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드려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좋은 걸 주면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부모님이 받기야 받겠지만 뭐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참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다윗이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했던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너무나 준비를 잘했어요. 그리고 다 기뻐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 실수해서 열심히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면 거기 새가족 환영회가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런데도 물론 새가족 환영회는 너무 잘 끝나서 감사하지만 저는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했던 교사들의 마음을 다 중심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런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은 다윗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진정한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보면 한번 5절 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임시 장막에 거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장막에 내가 함께 다니며 너희들과 동행했는데 성전이 없어도 나는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한 번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옮겨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성전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시잖아요. 복도 주시지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내가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전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제단이에요. 제사라는 것은,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샬롬이다,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이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만나면 여기 앉아있을 때 괴롭잖아요. 저만 괴로운가요? 여러분 다 괴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꺼려 끼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장소예요. 기쁨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직업이 뭐였어요? 지금은 왕이지만 예전에 뭐였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수였습니다. 장군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근데 피 흘린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마지막 결과예요. 그러니 다윗이 피를 흘린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다윗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평화의 장소라고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너희 후손, 너희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아들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에서 나온, 솔로몬의 원래 발음이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뜻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기 위해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도 짓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해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전부이고 진짜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수도 없이 많은 그 재료를, 성전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금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기구를 쌓아놔요. 나중에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은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가 성전을 짓고도 창고에 가득 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장이 되거나 내가 앞장서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약하게 봉사를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럼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셨던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93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가르쳤던 그때 전사님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대학 후배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포럼에 오셨냐고. 그 내가 아니 왜 당연한 거 아니야. 강의도 듣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저희가 그 토론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 제 나이가 이 포럼에 들어와서 거기 30, 40대 젊은 사업가들이 강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우리가 거기서 함께 토론한 그런 시간을 갖는 자리예요. 근데 제가 그 젊은 그 30, 40대 그 강연을 1시간씩 듣고요. 와, 막 마음에 충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충격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런 친구들 하나씩 이렇게 초청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영화에서 아니면은 재생하는 그 사업에서 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회사에서. 근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뭐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보다 20년 막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이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순서를 하나 맡으면 이런 데를 아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순서를 하나 맡긴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칭찬이 잘 안 나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돕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넘치도록 준비해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든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중심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서 복을 받아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줍니다. 성전은 짓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정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 보면 이게 굉장한 이제 우리 성경 역사에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닉 프로핏,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겠다. 이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북쪽 나라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이름도 없고 혈통도 없는 놈들이 막 왕이 되는데, 남유다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진짜 이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윗은 진짜 바라지도 못한, 아니 감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할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진심을 드림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이 복이 조건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주는 복이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준 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시대, 그때까지는 무조건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냐면 조건의 복을 주셔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이런 조건부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은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잘못해도, 네가 잘못해도 이 복은 너에게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여러 번 잘못해서 왕자리에 쫓겨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항상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왕자리는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의 완성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신 은혜로 이어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다윗 한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함으로 우리가 덤으로 이 무조건적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뭐 좀 잘해서 이 복을 받았다,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 내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하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고 가장 축복된 자리고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재밌는 기사를 영국 방송에서 읽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그 영국의 가우스터 슈저 그 크롬코트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230년 된 아주 귀한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나이아데와 사브리나라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조각상을 거기다 전시해 놨는데 당시에 영국의 그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부활절 기간에 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박물관에서 그 파란색 크레파스를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종이 한 장하고. 근데 이놈들이 그 문화유산에다가 마구막 낙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낙서한 이유가 황당해요. 재미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조각상을 더 예쁘게 만들려고 자기 나름대로 화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조각상 수선하느라고 아직도 이 박물관이 문을 닫았어요. 23만 불인데요. 이 조각상 수리하는데. 근데 박물관에서 단 한 푼도 그 아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들의 열심과 이 아이들의 행동은 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망치게 된 거죠. 어쩌면은 완전히 복구는 안 되겠죠. 그 조각상에 있는 낙서의 자국을 볼 때 아니면 복구했더라도 그 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저는 그 교훈이 그 조각상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요, 이 조각상에 낙서하는 것과 같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뭐 엄청난 걸 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죄로 떨어집니다. 요새 그 챗 GPT라고 지금 젊은이들과 지금 그 AI 업계, IT 업계에 아주 선풍적으로 지금 날리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개발됐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인공지능에서 톡 치면 답을 다 말을 해줘. 근데 저희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난번에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야, 우리는 절대로 챗 GPT에다가 설교 준비시키지 말자. 우리 친구가 장난으로 거기다 요한복음 그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가지고 제목을 친 다음에 설교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첫째, 둘째, 셋째 딱 자기가 만든 설교만큼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석박사 논문에 인용한 애들도 많고요. 지난번에도 하버드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박탈당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더니 그런데 써먹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 욕심이 들어가면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데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유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이 유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원금 드신 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에 제가 놀랍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감사원금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라면 그거는 그냥 물질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내 소원이 아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감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의 일치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의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 속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맥주감사절, 상반기의 은혜를 주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나의 삶,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로 돌아가 주님의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며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이 감사의 모든 은혜로 가득 차 나의 어디를 눌러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흘러나오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소망을 만나고 돌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